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마지막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위해서 떠나시는 이제 갈릴리의 마지막 때입니다.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에 가신 주님, 지난주의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하는 말씀이었죠. 주님이 갈릴리에서 이루신 참된 뜻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 주님의 부활의 참된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 뜻을 만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 부활의 말씀을 소식을 전하는 두 무리가 있는 것이죠. 한 무리는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또 다른 무리는 경비병들이에요. 이 경비병들은 성전의 경비병들이죠. 이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동시에 달려가고 있는 거죠. 똑같은 실제의 사건입니다. 본질의 사건, 현상 가운데서 회복되는 주님의 그 본질의 역사가 회복된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두 무리가 뛰어가고 있어요. 그 두 무리가 뛰어가고 있는데 하나는, 한 여인들이 전하는 소식은 복음이 된 것이죠. 굿뉴스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제자들이 소망했던 그 소식이 된 것이고, 이 경비병들이 전하는, 성전의 가드들이 전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불길하고 암울한 저주의 소식이 된 것이죠. 똑같은 본질의 역사인데,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보았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도, 그 소식을 받는 자들도 그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납하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모든 이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뭘 의논한 걸까요? 이들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메시아의 대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엘리야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자신들이 핍박하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말씀이 증거하던 메시아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됐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이 사실을 어떻게 은폐할 수 있을까를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죠. 종교의 거짓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고 봉사와 구제로 살고 모든 것을,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 종교의 삶을 사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폐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폐할까, 그것을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했던 안 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던 아니시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띄면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들겠죠. 이것이 그 겉으로 드러난, 겉으로는 한없이 성스럽고 겉으로는 한없이 고귀해 보이는 종교의 그 썩은 악의 실체, 이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외면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에요. 종교인의 본질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내 주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내 기득권, 내가 가진 것을 침해하면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무엇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누구도 죽일 수 있는 이 악, 이 거짓의 악, 이것이 종교의 본질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주님을 믿을 텐데, 주님이 한번 나에게 보여주시면 주님을 내가 인정할 텐데, 주님이 부활해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권능을 봐도 죽일 궁리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본질입니다. 이 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군인들에게 라고 해석했는데 이 군인들은 앞에 나오는 경비병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 경비병이라고 하는 건 쿠오스토디아스라는 말인데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가드들입니다. 그들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자들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군인들이라고 해석한 말은 스트라티오타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스트라티아라고 하는 군, 아미의 단수형이에요. 한 군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한 군인은 누구였을까? 이건 당연히 로마의 지휘관이었겠죠. 로마의 지휘관이 모든 이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 군인에게 돈을 주었을까 하는 이 사실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군인에게 돈을 주는 이유, 이 군인은 아마도 이 총독이 지휘해서 가이사르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군대의 지휘관이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 센트리오라고 불리는 백인대를 지휘하는 그 군대의 지휘관이 있고, 그 6개의 백인대가 모여서 하나의 대대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6개의 대대가 모여서 로마의 군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대대의 지휘관이 필루스 프리오라고 부르는 대대장이죠. 그 대대장이고, 대대가 2개 대대를 이끌고 보통 올라왔다고 해요. 한 1200명에서 150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총독이 가이사에서 데리고 6월절 기간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이 총독에 거쳐 이 성전 옆에 있는 그 군대의 지휘부에 머물고 있는 거죠. 바로 성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을 지휘하는 2개의 대대의 지휘관, 여러 대대가 모였을 때 대대장들을 지휘하는 대대장을 프리모스 올디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프리모스 올디네스를 지칭하는 것이죠. 바로 그 군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겁니다. 왜 돈을 주었을까요? 이 사람이 치안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경비병들에게 경비를 맡겼는데, 그 경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체를 도둑 맞은 것에 대한 책임도 이 지휘관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경비병들이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로마 군인들이 들었을 뿐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이 사람은 의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고백이 백부장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메시아됨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로마의 군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메시아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고, 그리고 반면에 그것이 거짓이었고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동시에 돌고 있으면 얼마나 큰 논란과 소요와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모든 분쟁의 책임이 이 군 지휘관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당연히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도 듣겠죠. 그러면 빌라도에게 가서 어떤 형태로 그 책임을 물어야 될까? 이 치안 책임자는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그에게 큰 돈을 주며, 상당히 많은 돈이었겠죠. 큰 돈을 주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돈을 많이 주며, 그냥 돈이 아니라 많이 줬다니까 상당히 큰 액수를 줬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나요?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성전이 아무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의 권위가 전혀 없어요. 성전의 경비병들이 지켰고 그들이 메시아임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그들 자신도 아무 권위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과 아무런 자신들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권위도, 로마가 주는 권위도, 하나님이 주는 권위도, 유대 사회가 주는 권위도 아무 권위도 없어요. 그 권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의탁하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야 메시아가 아니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야, 이들이 시체를 훔쳐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잘 믿어주고 아 그렇구나, 우리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진실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권위가 없는 것이죠. 아무 권위가 없어서 그 권위를 로마의 지휘관에게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지휘관이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가 얘기를 해야 그나마 믿을 수 있지. 저 거짓말쟁이들, 저 대제사장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 저들이 하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권위를 군 지휘관에게 의탁하는 이 종교의 모습, 이 퇴락한 회당 유대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들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거짓은 부패하는 것이죠. 진실은 생명이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썩어요. 생명의 근원이 없는 것은 썩어집니다. 오늘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그 지휘관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고 하는데 군 지휘관에게 가서 돈을 많이 주는 게 쉬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리나 경찰서장을 매수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마리나 경찰서장에게 돈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돈을 주는 게 쉬울까요? 잘못 돈 주다가 구속되는 수가 있겠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공직사회도 부패하지 않은 사회, 전혀 부패하지 않은 사회는 없었겠지만 공공연히 돈을 받는, 법적으로 뇌물을 용인하는 사회는 없죠. 이 지휘관에게 잘못 돈을 건넸다가는 처벌받기 일쑤였을 겁니다. 그런데 큰 돈을 선뜻 내주고, 그리고 군 지휘관이 이 돈을 받았다는 거죠. 처음 받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계속 돈을 받아왔겠죠. 근데 이번엔 큰 건이니까 큰 돈을 받는 것이죠. 서로 부패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한 배를 탄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제사장들을 세워준 게 로마의 총독이에요. 로마가 임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뇌물을 바쳤겠죠. 로마 군대가 호시탐탐 성전에 모이는 그 성전세를 노리고 있어요. 실제 그걸 가져다가 로마의 독수리의 황금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뇌물을 바쳐야 됐겠죠. 돈을 바치고 또 돈을 바치는 겁니다. 썩어 있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가룟 유다도 돈으로 매수하고 돈으로 보상하려고 했죠. 이제 문제만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악, 세상의 악의 본질이 결국 돈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돈을 믿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만이 유일한, 세상 문제의 유일한 솔루션이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돈만 있으면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돈만 더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돈만 있으면 정말 살만할 텐데, 그걸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혼 법정 앞에서 이제 최종 이혼을 합의하는 이혼 법정 앞에 들어가는 미국의 1000쌍의 부부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이혼이에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동안 이혼 소송을 해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그 전에 또 얼마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원수인 거죠. 근데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이혼만 하지 않으면 1밀리언을 지금 당장 주겠다 하면 이혼을 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1000쌍 중에서 이혼을 하겠다고 답한 쌍이 몇 쌍이나 됐을까요? 몇 퍼센트 됐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한 쌍도 없었습니다. 100만 불만 주면 서로 원수져서 이제 얼굴도 안 봐. 이제는 안 살 거야. 근데 100만 불 주면 살겠다는 거예요. 서로 한 번 더 마음을 맞춰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돈의 진실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겸하여 섬기지 마라,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노력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좋지? 거짓이죠.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 삶의 진실을 돈에다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다. 세상에 속하였다는 말은 결국은 돈을 섬긴다라는 그 말이죠. 그 말은 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마귀에 속하였다, 땅에 속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대제사장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죠.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창기와 세리는 주님께 돌이켜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인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돌이키지 않죠. 자신들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돈을 사랑하면서 종교의 거짓으로 우리 삶의 진실을 덮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이럴 수 있어? 나는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만약에 교회 안 오면 10,000불씩 주겠다 그러면 교회 몇 명이나 나올까요? 10,000불 주는데 교회 나오겠습니까? 10,000불이 뭐예요? 1,000불 아니라 100불만 줘도 교회에 남는 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종교의 진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00불이 아니라 100만 불을 줘도 예배를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역사고 교회의 비밀이죠. 이 비밀이 피어나는 때, 이 비밀의 진실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진실을 만나는 때, 그 본질이 현현하는 그 거짓 가운데서, 현상 가운데서 회복되는 본질의 역사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때, 그때가 바로 이 갈릴리죠.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총독에게 알리면 근심하지 않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총독 앞에 가서 뭐라고 보고를 해야겠습니까? 이 군사 지휘관이. 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예수가 부활했니 부활하지 않았니 하고 싸우는데 무슨 일이야? 그러면 군 지휘관이 뭐라고 보고를 하겠습니까?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시체를 도둑 맞아가지고 지금 시체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러면 치안 경비에 대한 책임이 물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제가 병사들에게 다 알아보니까 예수가 부활했더라고요. 부활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독이 아마 채찍으로 맞고 영창에 갇히지 않겠습니까? 너 제정신이냐? 네가 날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나를 기망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진실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속해 있는데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있지 않아. 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지휘관에게 큰 돈을 줬는데 총독에겐 더 큰 돈을 줬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사태를 수습했어. 너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무마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예수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감추어 놓고 부활했다고 속였다. 지네들만 만났다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얘기가 유대인 사회에 퍼져 있다는 거죠. 역사적 기록에 보면 주후 200년, 300년이 지났을 때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계속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확인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처음 나왔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다 유대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크리스찬과 분리하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현현하신 이 진실을 외면하는 자들, 그들은 더 이상 신앙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인데 이제 유대인과 크리스찬을 구별짓는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야. 너희는 회당 유대교를 쫓는 자들이야. 너희는 거짓에 속한 거짓의 사람들이야 라고 종교와 신앙을 구별짓는,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의 진실이죠. 무엇이 진실일까요? 저도 처음에 그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처음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정말 제자들이 갖다 훔친 거 아니야?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제자들밖에 없는데 제자들만 입을 맞추면 누가 알아?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때도 십자가의 위험만 보고도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목숨을 걸고 숨긴 다음에 모든 11제자가 순교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순교도 함께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다 본인들이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다, 이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못에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그들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며 모두 다 순교하는 11명이 다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함께 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실이, 제자들이 만난 이 신앙의 진리가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가운데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산에 가는 거죠.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주님이 팔복의 말씀을 가리키신, 흔히 말하는 팔복산이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나누었던 그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산입니다. 근데 그 산에서 주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했지만, 안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못했죠. 그 말씀의 완성을 주님이 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참된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건 설교 듣는 것이 아니죠. 성경 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깨우침이,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주님의 그 계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회복이 팔복산 가운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다 듣고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팔복의 말씀을 다 알아요. 그 말씀을 하나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에 거슬러 살라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세상에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과 섞여서 중력의 법칙을 받아서 물이 아래로 흘러가서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처럼 그렇게 젖어들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인데, 너희는 물을 거슬러 살아야 된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을 향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누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죠. 그 말씀이 온전히 말씀으로 삶 가운데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의 선포가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그 산에서 제자들을 함께 만나는 거죠. 11 제자라고 하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500여 제자, 주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 갈릴리 산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함께 했었다는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11제자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함께 했던 그 길을 가는 제자들이 이 팔복산 가운데 이르러 있는 거죠. 이들에게 나타난 이 말씀 선포의 다른 점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경배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인사죠. 무릎을 꿇고 발등에다 키스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이것이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된 거죠. 우리가 드리는 주님께 경배한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제 예수님을 랍비나 스승이 아니라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주님으로 이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증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런 예배가 함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 말씀이죠. 뭘 의심하는 걸까요? 주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여러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셨어요. 베드로는 성경의 기록만 봐도 적어도 3번 이상 만났습니다. 뭘 의심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의심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의심하는 걸까요? 뭘 의심하는 겁니까? 주님과 만나서 같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도 구워 먹고 빵도 띄워 먹고 그 부활하신 모든 것을 경험했는데, 그 공적인 주님의 삶 가운데 함께했던 제자들이 부활을 같이 확인했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뭘 의심한다는 걸까? 의심한다라고 해석해서 정말 이상한 그 해석이 되었는데, 에디스타산이라는 말이에요. 에디스타산이라는 말이 디스라는 말이 원형인데, 디스라는 말은 2번, 트와이스입니다. 뭔가 마음이 갈라졌다는 뜻인데, 그 말의 참된 뜻은 주저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보고 경험했는데.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뭘 의심하겠어요? 그런데 주저하는 것입니다. 주저해요. 뭘 주저하는 걸까요? 제자된 삶을 주저하는 것이죠. 주님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인 걸 알아요. 하나님인 걸 알아요. 예배에 서서 주님을 경배해. 그런데 그 진리를 삶으로 사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함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싶어. 그런데 그래도 안방은 내가 써야지. 주님은 건너방 쓰세요. 게스트룸에 계셔야지. 그래도 내가 마스터룸은 내 차지가 아닙니까? 이것이 주저하는 모습인 거죠. 주님의 온전함이 회복되지 못하는, 다 인정하겠어.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아직 난 거죠. 이것이 주저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새로운 아담의 모습, 새로운 인간의 창조입니다. 주님이 원래 만드셨던 모습이 이것이죠.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형상 가운데 만들어진, 주님이 원래 만들려고 하셨던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그 온전함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에게는 이 온전한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님 안에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죠. 이 권세의 말씀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말, 인자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주님. 근데 인자와 왜 같은 이,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와 같은 이라고 했을까? 현상의 세계에 드러난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의 모습이라는 건 그 본질의 모습이 투사된 거죠. 자, 고대인들이 보잉 747 비행기를 만났어요. 보잉 747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원시인들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걸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보잉 747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 못 하겠죠. 앞에 머리는 돌고래 같이 생겼고, 마치 나는 모습은 독수리와 같고, 뒤에서는 불을 뿜는데 그 불을 뿜는 건 뭐 용의 혀 같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현상의 표시죠. 그래서 그 주님, 그 만난 주님의 임재를 만났는데 그것을 인자와 같으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꼭 하나님이 사람 같아, 그 얘기인 거예요. 사람은 아니겠지. 근데 꼭 사람과 같으니, 인자와 같으니가 주님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권세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 주님의 권세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된 주님의 공동체,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가, 그 영광이 너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그 영광의 비밀이에요. 인간이 마음을 모으면, 인간이 영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죠. 최근에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만들어서 왜 그런 걸 띄우는지는 모르죠. 알고리즘이니까. 그런데 아주 재미난 걸 봤습니다. 독일에 사는 두 부부인데 두 부부가 거대한 창고, 다 무너져가는 거대한 시골 창고를 가정집으로 개조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힘을 합쳐서 그 집을 개조하는데 가끔 아이가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타임랩으로 쫙 모아가지고 짧게 빠르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보고 탐복했습니다. 또 다큐멘터리 중에 원시인들, 인도네시아 또 원시 부족이 어떻게 집을 만드는지 하는 걸 보여줘요. 기가 막힌 거죠. 정말 사람의 능력은 위대하구나. 중국의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던 시절에 삽을 들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북방의 기마민족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고. 근데 그것이 지금 윈공위성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유일한 구조물로 남아있죠. 가자의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도저히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지금의 과학자들도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인간의 힘을, 인간의 마음이 하나로 합해져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영의 힘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영과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영광을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이죠. 불과 몇십 명의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주님과 하나 돼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는 그들의 삶의 공동체, 그 순전한 진실의 공동체가 로마를 뒤집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무슨 사람들 끌어모으고 돈 끌어모아가지고 세상에 뭐 한 귀퉁이 차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1년 안 모였다고 교인 줄고 헌금 줄었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된 심령이 모인 자리,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영원히 함께하는 곳, 그것이 이 땅의 교회죠. 우리가 그 가운데 부름받은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 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는 공동체의 삶으로의 회복, 돌이킴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주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이제 너희가 이루어라 라는 거죠. 제자로 삼아 라는 것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 된 것처럼 너희가 그런 제자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살아야 할 삶, 참된 삶, 진실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너희가 이끌어야 된다. 하나 되는 삶으로 너희가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것이 이제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이 20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 3장 12절, 우리가 주중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산, 하나님을 만나서 그 유대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시작됐던 그 시내산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팔복산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주님의 뜻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 그러나 함께 할 수 없었죠. 이 출애굽의 민족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결국 버렸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죄성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그 불쌍한 자녀들을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비밀,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다. 광야를 걸어가는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그 진실된 생명의 길을 열어 가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신앙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는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늘 말씀을 피하고 주님을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지도 모르겠다. 언젠가는 주님을 새롭게 영접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지만 세월이 낭비되고 시간이 흘러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신앙을 흉내내고
예배를 흉내내는 삶을 살았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도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안일한 삶을 원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질 때만이, 주님의 애통함을 만날 때만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임을 주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가는,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